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의인이 사라지는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 보면 늘 이제 건강 염려증이 있으셨습니다. 워낙 건강하셨는데 늘 이제 건강을 잘 돌보시는 이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조금만 몸에 증상이 있어도 태산 걱정을 하십니다. 어느 날은 이제 소변을 보다가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내가 당뇨가 아닌가 밤새 막 잠을 못 주무십니다. 몸에 이런저런 여러 증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왜 걱정을 합니까? 그 증상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몸에 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묻습니까? 증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막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떨림이나 진동이 느껴지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카센터로 가서 정비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카센터 사장님도 비슷한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어디가 어땠습니까? 증상이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건강하던 것이 건강을 잃거나 온전하던 것이 온전치 못할 때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이 악해질 때도 뚜렷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면서 그 악한 증세가 더 심각해져 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마치 우리가 큰 중병에 걸릴 때랑 너무 비슷합니다. 점점 몸이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질 때 그때 함께 나타나는 증상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몸이 망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을 회복해 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이 면역 기능이 점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약해질 때 악이 성하고 경건의 모습을 지켜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라져갈 때 정말 심각한 일들은 의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면역 기능이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어저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건의 모습들을 지켜내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삶에 반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에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구원의 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음으로 그것을 슬퍼하거나 의인들을 거두어 가실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오늘 조용하지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을 거두러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의인이 여기서 그냥 그저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보았던 이제 56장 이제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임박한 이 구원과 공의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6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빗대서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맹인이고 무지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벙어리 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들 중에서 짖지 못하는 개 보셨습니까? 오늘날은 그 애완견으로 집에 요즘 이제 반려견이라 그러죠. 함께 살아가고 이제 동반자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예전에 이 개를 키울 때 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짖을 수 있어서 물 수 있어서 이 침입자들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개의 역할들이었는데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의인들은 이 앞에 나오는 벙어리 개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달라서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벙어리 개들로 표현된 이 부패한 지도자들과 달리 짖을 줄 아는 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의인들은 그 시대의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 말을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되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선지자들이 가서 정말 이렇게 외치면 악인들은 듣지를 않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의인들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죽을지라도 사람들은 의인을 그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이 의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갈지라도 이것을 마음 아파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렇게 막 치면서 죽어갈 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거나 정말 애통해하거나 의인이 죽었구나 이런 사람 없었죠.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던 것처럼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의인이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의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빛입니다. 빛.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의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인들이 다 사라지고 의를 전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수가 많고 세력이 커지면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과시할 수 있다.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 몇 명이 이 사회와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고 영향을 주고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의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은 예수님의 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쇠하거나 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의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더 이상 두고 볼 필요도 없겠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맹인과 같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고 정말 무감각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자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슬퍼하지 않고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관심이 오로지 또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만큼 이렇게까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 내에 불법과 불의가 일상화되는데 그 불법과 불의가 왜 일상화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만 살 수 있고 자기만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정말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옳은 일보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자기와 자기의 일에만 집중되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과 죽어감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의인이 그 성을 붙들었던 것처럼, 의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가 이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이 직장과 일터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심판을 유보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자들이 다 사라지면 의의 표본이 없이 그 자체로 재앙과 심판이 확정되는 것인데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진짜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악한 자들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겨두시면 좋을 텐데 왜 어느 순간에 거두어 가실까요? 그것은 악이 너무 관영하여 가득 찼을 때 그때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의인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데려가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틈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고난 당합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으면 그렇게 못되게 굽니다. 괴롭히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때의 이 임박한 재앙과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에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실상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필연적인 결과로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낫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주시는 이 평안과 자유와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 불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게 된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요. 나사로도 그랬고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어쩌면 이사야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을 본인이 몸소 살았지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정말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꽂혀 있다가 발견이 돼서 그 통나무랑 같이 톱으로 켜서 썰어져서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사야의 소망이 담겨 있는 지금 신앙적인 고백이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의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믿음에 대한 도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두실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악한 시대에 의인들이 다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해야 되죠. 의인들을 데려가시며.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함께 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일을 또한 함께 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히 낙원에 들어가서 쉼을 얻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불려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오래 살면 좋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때에 죽는 것이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에게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늘 이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4대 독자였는데 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 손주를 두고 얘기하기를, 너네 할아버지는 정말 잘 돌아가셨다. 정말 안 좋은 모습들, 아들이 이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서 죽고 이런 모습들,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죽는 그 끔찍한 일들을 다 봐야 되고 그 어려운 시기를 또 다 살아야 됐죠. 먼저 간 사람은 이 험한 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먼저 간 사람들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남은 것을 불행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리가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죽은 자를 복되다 할 때는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있는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잠깐 깨닫는데,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가 있을 때는 더욱 더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쓰겠죠. 성경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전지구적인 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라는 가장 긴 수명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바로 대홍수 직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필요를 따라서 이 땅에 의인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도록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시대의 약해짐을 따라, 시대의 또 정말 이 악해짐을 따라서 의인을 또 사랑하는 자를 또 먼저 데려가실 때, 그때가 정말 이 악이 정말 극에 달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는 무감각, 의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정말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취하여서 데려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고 이 한 시대를 함께 이 믿음 생활하면 참 든든하겠다 싶은 이 믿음의 선배들, 좋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 일찍 데려가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좀만 더 있다가 데려가시면 나도 정말 위로를 받을 텐데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그런 분들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 시대가 정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임박해 간다라는 증거겠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들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의인들이 사라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의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는 심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시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땅에 교회를 또 남겨두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맡기신 일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보고 그 일 가운데 사명을 따라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